주님이 거룩하시니까 당신도 거룩하세요. 얘기합시다. 뭐 거룩이 좀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다시 한번 거룩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 18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건지 또 나도 좀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앞구절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게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의 제물인 거예요. 그리고 섬김인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제사용 희생 제물을 희생 짐승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삶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차림새를 하는 거. 오늘 간증한 자매가 제가 막 찔러댔다고 그랬어요. 너 그 치마 길이가 뭐냐, 민소매가 뭐냐 이래. 제가 그 말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차림새를 하는 거,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네. 또 복음 전할 때, 교회 가자고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지만 또 말해요. 네. 복음을 또 전해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아를 죽임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만약에 이런 삶을 산다면 자기 삶을 이런 그 제물 위에 기꺼이 전제로 바치겠다 하는 얘기인데 전제라는 건 뭐냐면 그 뜻이 히브리어로 뜻이 붓는 거, 부음, 쏟음 이런 의미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물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포도주 같은 거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헌신 그리고 죽음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 예를 볼 때 1년 내내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따요 그리고 으깨요 그리고 즙을 내요 그리고 숙성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바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포도즙을 으깨고 밟고 이거는 포도가 자기를 전제로 바치기까지 자기 뭔가 흘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 피를 말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장차 오시게 될 구약시대 때 볼 때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즉 예수님은 전제로 자기 자신을 부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일이라면 그냥 나를 으깨서 피 흘려서 기꺼이 거기다 바치겠다,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 말인 거예요. 좀 섬뜩하죠. 좀 음울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 음울한 말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말은 기쁨으로 끝나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런 기쁨에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초대합니다.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에 너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참을 촉구하는 말로 끝나요. 오늘 이 17절, 18절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17,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단다. 너희도 나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참 기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쁘다. 그 내용은 무슨 자기 형편이 나아진다거나 또 자기한테 뭐가 생긴다거나 그런 자기 유익과 관련된 데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 포도즙을 내는 것처럼 막 밟히고 피와 땀을 짜내는 그런 삶이 바울은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즉 희생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목숨 바칠 수 있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기쁠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방법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좀 높여지고 그리고 대우 제대로 받을 때 거기서 기쁨을 느껴요. 많이 가지고 제일 높임 받고 제일 대우받 이제 따지면 왕인데 영국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국왕 뽑으면은 항상 1위를 차지하는 국왕이 엘리자베스 1세예요. 이 여왕은 그 셰익스피어 활동하던 시대 여왕인데 영국의 황금기를 연 여왕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여왕이에요.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았던 영국 여왕이었는데 만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남이 쓴 왕관은 즐거워 보이지만 직접 써보면 그다지 즐겁지 않다. 그러니까 왕관 쓸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은 뭐 그닥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영국 왕실의 왕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왜 그다지 즐겁지 않다고 인생 다 살아보고 고백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줬어요. 그러면 아담은 뭔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하와는 아담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존재해요. 그럼 아담은 계속 도움만 받고 팔자 좋게 지내는, 아니에요.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 더 심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갈비뼈를 내놨어요. 피를 흘리고 희생해서 하와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돕는 자요, 남편은 희생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더 힘들어요. 결혼도 안 해본 것이 무슨 또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장이에요. 뭐 알아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도 힘들어요. 근데 남자는 더 힘들어요. 가장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섬김과 희생으로 살도록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죄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날 섬겨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좀 어떻게 즐거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타락의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세월호 살인사건이에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이 일제히 피신할 경우에 구조 순위가 밀릴까봐 자기들 살기 위해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선실에
대기하던 승객들이 죽거나 말거나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여튼 일단 나는 살아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깬, 그게 바로 죄와 타락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죠. 죄와 타락이 극단적으로 갈 때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먹어야 되겠다, 차지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과연 기쁨이 있을까? 인류가 기쁨을 잃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섬김과 희생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섬김과 희생으로 살도록 지어놨고 그 속에다가 기쁨의 보화를 묻어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묻어둔 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류가 누려야 되는 마땅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허걱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 시대 때 네로의 죄수였습니다. 지금 네로 치하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하고 바울은요, 지금 전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삶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각각 기쁨을 얻는 방식도 전혀 달라요. 네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좀 기쁨이라는 걸 맛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시상이 떠오르도록 로마시를 불질러 버렸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불난 거를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한 번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켰어요. 자, 네로가 시상이 떠오르도록 로마시를 불질러 놓고 그걸 봤을 때 과연 기뻤을까요? 설사 그게 기뻤다 할지라도 미친 사람이 기쁜 게 진짜 기쁨일까요? 남을 희생시키고 사는 사람, 남을 희생시켜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묻어두신 그 기쁨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최근에 북한 소식통들 통해서 이게 솔솔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고모부 죽인 다음에 과식과 폭음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래서 주치의들이 지금 총 비상이라는 거예요. 건강 이상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원래 뇌졸중 한번 지나갔었고 지금 뇌졸중 위협에 처해 있어서 지금 비상이라는 거예요. 왜 과식하고 왜 폭음에 삶을 살겠어요? 주민을 희생시키고 고모부를 희생시키고 절대 기쁘지 않아요. 가끔 흘러나오는 뭐 허허하고 웃고 있지만 그걸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쇼예요, 전부 다. 순간의 기쁨이에요. 속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너희도 이와 같이 되기 바란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섬김과 희생의 삶에는 남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묻어두신 보화가 있어요.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은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4절에서 바울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이거를 말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한 게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려울까요? 나보러 죽으라고? 보통 우리들하고 거리가 아주 먼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하고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 보면 정말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의 그리고 사역의 모토예요. 다른 사람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고 싶은 거,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희생하고 싶은 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 삶의 모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세월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사람들이 다 그 선장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다들 욕하고 다들 손가락질하는데, 근데 그 욕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그 배의 선장이었을 때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내가 그 배의 선장이었으면 나라면 나는 몰라, 난 자신 없어. 그런 솔직한 정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또 한 수를 또 떠줬죠. 그래, 엄마도 옛날 같았으면 아마 똑같았을 거다. 나도 그 상황에서 어리버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 살기 바빴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선장으로서 내가 맨 나중에 나가야 된다면 아마 굉장히 갈등이 느꼈을 것 같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세월호 선장이었다면 당연히 다 보내고 나는 죽는 거, 이게 굉장히 당연해졌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걸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남 모르는 기쁨이 있다. 아들아,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줄 믿노라. 요번에 제발 100일 작전기도 하기 바란다. 요즘 저의 소원은 우리 아들이 100일 작전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아직도 계속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섬김과 희생은 특히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아주 책망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희생과 섬김이라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거리가 멀었어요. 에스겔 34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들의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였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 목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양들을 먹여야 되는 자들인데 양들을 먹인 게 아니라 그 양들을 잡아먹었어요. 이걸 이름하여 사꾼 목자라고 해요.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비전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자기 명예나 자기 물질을 채우는 수단으로 양들을 이용하고,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선한 목자를 앞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에 사꾼 목자가 있으면, 교회 지도자가 사꾼 목자면요, 이 에스겔 34장을 빌려서 볼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쳤어요, 하나님이. 교회 영적 지도자는 참 목자여야 돼요. 사람들이 큰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참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셀 목자들도 그래요. 섬김과 희생이에요. 셀을 이용해서 셀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적인 비전을 이루고 자기 사명을 이루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셀원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무엇을 채우고, 이건 사꾼 목자예요. 셀원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냥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버리는 거,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기꺼이 그런 자세로 셀 목양을 감당해야지 돼요. 세상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이 나왔어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여기 아주 굉장히 심오한, 그래서 제목만 보면 딱
답이 나오죠.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제가 좀 뜨끔해요. 이런 말, 제목. 왜냐하면 저는 먹는 거 앞에서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먹어요. 누구랑 밥을 먹어도 일단 저는 먹는 거 앞에서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숟갈 들고 항상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려해 보려고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는데 그래도 이거는 다른 영적 의미지 실질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막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이 책이 미국의 아주 그 저명 기업들 그리고 의회, 군대 이런 실예들을 많이 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실었어요. 진정한 리더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아랫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리더가 구성원들을 불안감을 증폭시켜 가지고 관리하려고만 든다면은 그건 리더가 아니다. 그 사람은 관리자, 지배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향해서 충성이나 애정이나 헌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리더가 되려면 이 법칙이 적용돼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지켜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리더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편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인식이 될 때 절대 충성하고 절대 애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 대부분 말단이기 때문에 별로 해당은 안 되지만 앞으로 리더가 되시기 원하신다면 리더의 자질로서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세요. 그들을 챙기려고 하세요. 기꺼이 지켜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마지막에 먹는 자여야지 돼요. 자식들 볼 때 자녀들에게 이런 걸 심어줘야지 돼요. 이럴 때 자녀들이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크고 그리고 자존감이 형성이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상담한 자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빚에 쫓기고 하면서 자식들을 앞세우고 아버지는 뒤에 숨고 자식들한테 아버지 이렇게 했다고 해라 거짓말 시키고 아버지는 도망 다니고 자식들을 앞에 놓고 아버지는 빚쟁이들 막 찾아가지고 집 막 그 아수라장을 만드는데 아버지는 뒷문으로 도망하고 자기들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무 리더도 아무 권위자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고생한 그런 사례를 봤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는 마지막에 먹는 자예요. 자녀들이 볼 때 나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 나를 끝까지 보호해줄 사람, 마지막에 먹어주는 사람, 그런 부모로 인식이 돼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뭐 별로 리더 짬밥이 아닌데 별로 난 리더의 비전도 없고 뭐 내 인생 내가 볼 때 별로 내 리더로 살 일도 없고, 자, 그런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을 했어요. 근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옆에 가게도 있는데 자기네만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날로 번창했어요. 그러자 그 이웃에 있던 다른 가게에서 이제 조금 매상이 떨어지면서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여보, 우리 가게 규모를 조금 줄여서 저 집도 살고 우리 집도 삽시다. 근데 남편이 또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자고. 그래서 가게 규모를 줄이고 품목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니까 손님도 줄고 덕분에 좀 시간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슬슬 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964년도 아사히 신문에 천만행 현상 공모에 소설 빙점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 소설이 일본 열도를 휩쓸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웃 가게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러자 뜻밖에도 글 쓸 시간이 생겼어요. 써봤어요. 당첨이 되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 작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윤택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요. 남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 때 에덴에 있었던 것을 누리게 됩니다. 희락.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섬기고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돕는 하와로 살고 피 흘려 자기 것 빼주는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왜 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만 주목하고 자기만 윤택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자기 곁에 누가 있나 봅시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소중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주님도 뭐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냥 사도 요한도 여러분한테 그거 기대하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자신이 없는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도록 그렇게 사세요. 윤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건 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서 좋은 일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만 하면은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의 폭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해봅시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한 나는 기쁘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쁘기를 바란다. 이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법칙하고 다른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에덴에 두셨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래서 당신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다른 사람을 돕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살고자 하는 삶의 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돕도록 지음받은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삶 살아야 됨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제가 돕는 하와로 또 희생하는 아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깊이 묻어두신 바로 그 기쁨을 캐내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하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섬김과 희생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깊이 묻어두신 이 보화를 캐내어서 정말 기쁘고 기쁜 삶, 주님의 그 기쁨 같이 누리며 사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